여러분, 한국의 어느 카페에 가면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반말하는 손님, 카드나 현금을 던지면서 계산을 요구하는 손님, 이런 손님에게는 음료를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대요. 왜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그 갑질로 인한 직원들과 카페의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어감을 가진 단어는 아니죠. 이 단어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부리는 횡포, 그러니까 즉 갑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그 아랫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뭐 일을 시키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될 때는요, 당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그 큰 사건들이 정리가 되면 금방 없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한 문화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부당하고 부정한 일들이고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지라 그러한 갑질 문화와 같은 일들이 금방 사라지겠지. 또 누가 그런 무리를 일으키겠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 모습이 삶의 곳곳에서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갑질 금지법이라는 법도 생겼다고 합니다. 한 시행된 지 한 5년이 됐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전에는 흔히 재벌가라고 불리던 소위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만 그런 갑질이라는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요. 그냥 누구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카페에서도 뭐 혹은 편의점에서도 흔히 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아파트 경비를 모시는 어르신들에게까지 그런 갑질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참 가슴이 답답해요. 누구도 그렇게 다른 일을 대할 수 있는 계급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누구도 다른 일을 자신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눌러버리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무언가를 가진 자는요, 그것을 사용할 권리도 있지만 다른 이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자리가 사람의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품격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그것이 재력이든 권력이든 능력이든 뭐 그것에 취해서인지 다른 이를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 그런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주신 것을 어느 순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들은요,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지 말 것을 경고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갖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5편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직접적으로 이 두 가지 이자와 뇌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두 문제는요, 그 시대에 꽤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먼저 돈을 빌려주고 이자로 큰 이익을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요, 이러한 고리대금업은 큰 문제가 되었어요. 기록을 찾아보면 당시 고대 사회인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등 고대 근동 국가들은요, 이 고리 대금을 일반적인 경제 활동으로 여겼고요,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매기는 것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요, 이제 농사 자금을 빌리고 생활비를 빌려 써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높은 이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참 가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부유한 유대인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고리 대금을 부과하면서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가난한 자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고요, 땅과 집을 담보로 빚을 지게 되기도 해요. 느헤미야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느헤미야가요, 이제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하고 이자를 돌려주라고 요구하는 모습까지 우리들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자들이 자신의 땅을 잃거나 종으로 팔리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당시 다른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렇게 이자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사회적 불평등이 생기고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요, 피해를 보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까지 함께 생활해왔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정신까지 약화시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자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시편 15편에서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요. 레위기 25장도 보면요,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봐줘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살아야 한다. 율법으로도요, 분명히 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른 사회 공동체들과 다르게 서로 돕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를 바라셨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분명히 금지하고 있고요. 시편 15편에서도 너희가 주의 집에 머물길 원한다면은 지금 너희들 안에서 팽배하고 있는 그 고리대금을 끊어라. 빌려주었으면 그냥 빌려준 거고 그거를 통해서 큰 이자를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뇌물이죠. 그 뇌물에 대해서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요,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16장 19절을 보면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이뤄서도 안 되고 사람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셔요. 경고하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리대금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많은 약자들, 특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 뇌물이었어요. 뇌물의 경우는요, 특히 재판에서 공의와 정의를 잃게 하였죠. 약자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판결이 정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뇌물을 따라가요.
뇌물을 줄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요, 부당한 판결을 받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너무나도 훌륭한 자였죠. 그런데요,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길 그들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옳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해요. 어떻게 보면 이자를 높게 받는 것처럼요, 뇌물을 받는 것도 그 당시에는 어쩌면 흔한 일 중에 하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뇌물은요, 이스라엘의 정직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공의로운 공동체를 약화시켰고, 약자들의 삶에는 계속해서 불행만 쌓여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의 문제, 이스라엘을 더 병들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궁핍하게 만들고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었던 그 공동체성과 정직함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주님의 집에 머물길 원하지 않느냐? 주님의 성산에 주님과 함께 머물길 원하지 않느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안에 이자 때문에, 뇌물 때문에 고통받는 자가 있어서 되겠느냐? 끊어내거라. 끊어내거라. 그래야 주님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시편 15편 5절은 주의 집에 거하기 위한 자를 설명하는데 뜬금없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요, 이것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웃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고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실제적인 규칙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자를 받는 것,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자와 뇌물 그 자체도 큰 문제였겠지만 정말 사람들 안에 자리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서 있는 위치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먼저 이익을 얻기 위한 마음이 더 앞서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이르는 것, 바로 그러한 이웃 간의 섬김과 사랑과 배려가 결여된 것이겠구나.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풀어야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실천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진 것을 통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라.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너가 가진 것,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더 많은 이득을 너가 취하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피해 주지 말아라. 그래야 너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야 주의 집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소극적인 실천 명령이거든요. 하지 말아라, 그냥 하지 마라.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죠. 피해만 안 주면 되지. 근데 뭐 더 잘할 게 뭐 있어. 그냥 피해만 안 주는 것만 해도 중간 이상은 가는 거 아닌가? 그거면 충분하지. 근데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섬긴다라는 목표까지 설정이 되어야 사실 피해를 안 주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내가 가진 것을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 섬김이 있길 원하셨고요, 사랑이 있길 원하셨잖아요. 피해 안 주는 걸로 그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먹서먹하게 지내면서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거면 충분해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요, 분명히 우리들은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이루어야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겠죠. 너가 정말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좀 더 적극적인 모습. 내가 가진 것으로 피해를 안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만 안 주면서 움직임 없이 성장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고 나누고 그것으로 서로 섬기면서 교회가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잃었던 모습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정말 살아 숨쉬고 숨쉬며 사랑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뉴욕 한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있고요, 은사가 있을 것이고 은혜의 결과물들이 분명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됐든,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우리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들의 삶까지 분명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요 꽁꽁 숨겨두고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길 바라시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은사를 주심의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공동체가 서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몸을 통해서 비유하잖아요. 각자가 받은 것을 통하여서, 즉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몸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걱정하게 하고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한다고요. 사용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만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섬김을 베풀고 사랑할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당시 자신들이 가진 것들, 물질들을 모아서요 어려운 자들을 도왔고요, 서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서로가 함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꺼이 꺼내놨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활용했다고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분명히 여러분들 갖고 계실 텐데 혹시 너무 아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받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 갖고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들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섬기라고 주셨는데, 활용하라고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사용하는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용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런 모습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내 손에 그것을 꽉 잡고 놓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손을 피라는 거잖아요. 손을 펴서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진 물질을 다 꺼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다 토해내십시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웃을 위해서요, 누군가는 목소리로 섬길 수도 있고요,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는 봉사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가르침으로 섬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물질로도 섬길 수 있겠죠. 그럼 심지어 내게 주신 것이 콩 한 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그 섬김이 필요한 시기라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쪼개길, 나누길 바라신다고요. 내 손에 꽉 잡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은 콩이라도요, 그것을요 계속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누군가는 서운해요.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콩이어도요, 그것은요 내가 놓게 될 때, 손을 펴게 될 때 섬김이 되고요, 사랑이 되고요, 서로의 유익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레오니아에서 혹시 불 났던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인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2개의 컴플렉스 아파트가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34명의 이재민이 갑자기 한순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34명이 한순간에 집을 잃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생활 필수품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요, 그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하더라고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물건을 도네이션 받고 또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저도 이제 어저께 도네이션을 하고 왔어요. 이제 당장 그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뭐 식자재, 식기구들, 그리고 뭐 이불들 위주로 짐을 싸서 갖다 줬어요. 그런데 도네이션 물품을 막 이렇게 싸는 중에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이거 왜 가져가냐고. 아빠, 이거 왜 가져가는 거야? 버리는 거야? 아직 내가 써보지도 않은 건데 가져가면 어떡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우리 옆 동네에 갑자기 불이 나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잠자기도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도와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야.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휙 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열심히 싸고 이제 몇 개 짐을 이제 차에다 갖다 놓고 다시 집에 왔는데, 그 밤에 비추는 그 나이트 스탠드라고 하나요? 그 조그만 작은 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갖고 오면서 상자에다 탁 놓는 거예요. 아빠, 지금 내가 쓰는 건 아닌데 밤에 친구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심할 수도 있으니까 장난감도 가져가라면서 막 이것저것 챙겨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가져가면 안 된다고, 내가 써야 된다고 막 얘기했던 심랑을요, 자기가 더 깊이 막 쑤셔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이를 돕는 것이 이런 모습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여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시겠다. 이 정도여도 우리 이웃에게 충분한 섬김이 되겠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아니어도 되고요, 큰 능력이 아니어도 되고요, 큰 자리가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그것이 누군가의 한순간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스탠드지만요, 어둠과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갖다 줄 겁니다. 작은 이불이지만요, 추위와 외로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요, 따뜻하고 안락한 밤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것 아니어도요, 우리들의 섬김은요,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 있고요,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이웃을 향한 섬김은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큰 도움이 만들어질 때까지 완벽한 섬김을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을 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 지금 내 손을 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지금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그를 잠시라도 살려내기 위해 줄 수 있는 그 섬김의 믿음, 그것을 통해 선을 이룰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누군가가 힘에 겨워 쓰러져 있을 때 잠시 손잡아주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만의 유익이 아닌 정말 이웃과 함께 선을 나눌 수 있는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눌 수 있는 게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단한 건 아니어도 됩니다. 내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믿음이 담긴 섬김이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고요, 그 정도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요, 그 정도면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그 정도면 누군가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부족함 없는 복되고 선한 섬김의 열매를 분명 우리들의 삶에서 맺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나의 집에서 머물기에 걸맞은 자라고, 너가 나와 함께 이 거룩한 곳에서 나와 함께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한 칭찬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예수님을 더 닮은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을 여기저기서 실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